생각하면서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어서 축복하는 찬양을 먼저 준비했어요. 많이 안 높다고 생각해서 준비했는데 우리 이 찬양 하실 때 서로를 축복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가사는 앞에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여호와는 너에게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 찬양 다 아시죠? 아시나요? 가사가 그러시구나. 아니 서로를 축복해야 되는데 가사 보신다고 앞만 보고 계셔가지고 그쵸? 그러면은 네 제가 가사를 조금씩 알려드릴 테니까 우리 서로 한 몇 분씩이라도 눈을 좀 마주쳤으면 좋겠어요. 부끄럽지만 네 축복합니다. 축복 우리 눈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서로 축복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여호와는 너의 복을 주시길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한 번 더 할게요. 여호와는 너에게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우리 뒤에 목사님을 축복합시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 너를 복주시고 너를 복주시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는 교리 산책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끄시는 원성규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더하시고 준비하신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잘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교리 산책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저희 성도들 모일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저희가 은혜 받고 더욱더 성령 충만하여져서 저희 삶 속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워주신 목사님은 주시는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시고, 세워주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시간 말씀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받게 되겠죠? 상관 건너뛰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혼란이 없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성경의 8대 교리에 대해서 했어요. 성경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이렇게 네 가지에서 배웠는데 이제 다 뭔지 아시겠죠? 네. 예를 들면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엊그저께 제가 설교했잖아요. 그죠? 요 설교는 이 교리 설교 중에 어디에 좀 해당할 것 같아요? 그렇죠. 기독론. 왜냐하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종려주의가 그다음에 부활과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기독론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다음에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구시며 우리가 예수 구원자,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 무엇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죽으시는 것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부활하신 것도 의미가 있다고 제가 이야기했지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설교를 듣다 보면 이렇게 분야를 좀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누군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나라는 약간 성경론에 가깝고, 그다음에 그날은 이제 구약 성서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한다 그러면 신론에 가깝고, 약간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어요.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인간의 죄인됨에서 얘기한다고 하면 이제 인간론에 가까운 그날은 그 설교가 되는 거겠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담임 목사님은 성령론에 대한 설교도 많이 하세요. 그 금요기도회 때, 그죠? 성령 충만에 대한 얘기도 하시면서 기도는 사실 성령이랑 좀 많이 관계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성령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제 종말론 설교는 우리가 명확하죠. 다니엘이나 아니면 요한계시록 갖고 설교를 한다면 보통의 경우는 그게 이제 종말론에 대한 설교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교회에 대한 설교를 듣는다. 연합과 교제와 어떤 그런 걸 듣는다 그러면 또 교회에 대한 설교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성경에 8개 교리가 있고, 보통의 목사님들은 이 8개 카테고리를 뭐 본인이 알 때도 있고 모를 때도 있고 혹은 하다 보면 그렇게 될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는데 이렇게 내용이 조금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리 산책 하시는 분들은 그렇구나 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이거 8개를 다 뭐 외우거나 그러진 않아요. 뭐 중간고사 때 시험 보지 않으니까. 우리 중간고사를 위해서 우리 스태프팀들이 또 어저께 또 엊그저께구나. 엊그저께 모여가지고 1시간 동안 열띤 막 우리 모두를 위한 그 프로그램 하시냐고 또 수고하고 많이 애쓰셨어요. 우리 스태프들한테 우리 박수를 한번. 네, 오늘은 거의 뭐 아침 수준으로 또 이렇게 준비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지난주에서 또 우리 사도신경에 대해서 했죠. 우리 이제 사도신경 할 때 긴장하시면 안 되겠지요.
네, 이렇게 중얼중얼 뭔가 주문해오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이제 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천지를 만드신 분이구나. 그런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구나라고 고백하면서 하시고 또 예수님은 외아들이시고 성령이 잉태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다라는 것들을 상기하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맨 밑에 보면 이제 교회와 성령에 대한 부분도 나오죠.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건 성령이니까 성령을 마치 그 물질화 시키거나 성령을 마치 어떠한 그런 것으로 대하면 안 돼요. 어떠한 싱으로 대하면 안 되고 인격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인격이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어떠한 감정도 다 있으시고 그렇게 인격을 우리가 이야기해야지 성령을 마치 물건 다루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알겠지요? 네. 자, 하면 되고요. 이거 이제 지난주에 했던 거고요. 자, 오늘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방금 전에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표정이 우리 세 가족이 나오니까 얼굴 굉장히 표정이 막 밝았어요. 그래서 우리 세 가족이 좀 많이 오면 좋을 것 같네요. 우리 교회. 아멘이시죠? 네, 좋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할 건데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사실은 보통 이 앞에 화면을 보면서 좀 그 강의를 진행하는데 오늘 여기가 좀 호환이 안 돼가지고 파란 화면에서 제가 자꾸 여기 옆을 보거든요. 좀 한번 이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가?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대상이 명확해야 돼요. 그렇겠죠? 제가 믿는 대상과 여기 앞에 계신 우리 박지영 기사님이 믿는 대상 하나님이 같은 분이실까요? 같은 분인 줄 믿습니다. 다르면 큰일 나겠죠. 다르면 이제 이것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해야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간구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이제 이단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야 합니다. 자, 근데 왜 중요하나?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네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자, 영생에 대한 설명을 해주겠어요. 영생. 성경에서 그죠? 성경에서 영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영생이라고 하면 교회 가서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 열심히 하면 받는 게 영생인 줄 알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이 영생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은 유일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거에도 우리는 이제는 조금 예민해져도 돼요. 유일하시다라는 표현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유일하신 분이에요. 다른 신은 있다 없다? 없어요. 신은 딱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명확하게 알아야지 다른 신들을 안 섬겨요. 가끔 보면은 뭐 큰 교회 서울에 있는 권사 장로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점집에 찾아가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죠? 뉴스에도 나오고 때로는 우리 이제 가까운 어떠한 그런 소식에도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운을 빌거나 아니면 어떠한 이런 부분들 미신적인 영역들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 잘못된 거죠. 사실 굉장히 잘못되고 신학도 없는 거죠. 부끄러운 일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영생이라고 얘기할 때는 유일하신 하나님, 딱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죠? 누군가가 내가 예수 보냈다라고 하면 이단이에요. 그죠?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 아는 것.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신경을 통해서 일단 교리적으로 또 우리의 사도들이 고백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웠어요. 맞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예수라는 말의 뜻이 뭐라고요? 구원이란 뜻. 이제는 너무 이제 척척 박사가 되셨네요. 그죠? 구원이란 뜻이에요. 구원. 그죠? 네, 구원. 구원이란 뜻이에요. 예수. 그래서 우리 히브리어는 뭐 예수와 호세아나 여호수아도 이 구원에 대한 뜻이에요. 그죠? 네. 자, 그리스도란 말의 뜻은 뭐예요? 기름 부은 자. 이것이 이제 헬라어라고 했죠. 헬라어. 우리 그 고등학교 때 이제 수학 시간에 보면 그리스어 뭐 알파 오메가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죠?
감마, 뭐 그다음에 뭐 시그마 이런 거 배우잖아요. 다 까먹으셨겠지만 그죠? 저도 다 까먹었어요. 다 그게 헬라어거든요. 그리스어예요. 자, 그리스어지만 요게 이제 구약의 히브리어는 메시아가 돼요. 메시아. 그래서 우리 지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얘기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예.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는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된 민족이 있었어요. 그 민족이 누구였죠?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들은 열방을 향해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이었어요. 선택한 민족이라고 해서 선민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에요. 예, 그죠? 그래서 이 메시아는 그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누구누구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그리고 이걸 이제 우리 삼중직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대표자가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 역시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 역시도 이와 같은 직분을 감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목사만 그런 가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제 선지자의 역할은 뭐예요?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걸 교회에서 누가 하죠? 제가 하고 있지요. 목사로서. 그리고 또 누가 하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웃에게 전하기도 하고 목자로서 전하기도 하고 교사로서 전하기도 하고 직분으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도 이 선지자적 역할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꼭 하셔야 돼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마치 목사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여기시면 큰일 나요. 자, 다시 하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자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 아는 것입니다. 아는 거. 영생은 아는 거예요. 아는 거. 뭐에 대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영생 받았다고 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이런 것들을 계속 점검해.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나라는 것을 계속 점검해 봐야 되는 거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를 계속 속으로 점검해보고 이렇게 리마인드 해봐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 호세아 4장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을 없으므로 또다 네, 보면 내용 보면 호세아의 4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제 호세아서의 배경은 이제 그 북이스라엘을 상대로 호세아가 말씀을 이제 선포했어요. 선언하고 선포했었는데 당시에 그 백성들이 예배를 잘 드렸을까요? 못 드렸을까요? 딱 내용 보니까 잘 드렸어요. 예배를 엄청 잘 드렸어요. 엄청. 그냥 잘 드린 것도 아니고 엄청 잘 드렸어요. 예배 생활을 엄청 잘했다니까요. 각종 11조와 박하와 수송아지와 이런 것들 제물들도 엄청 다 잘 드렸어요. 엄청 잘 드렸어요. 근데 뭐가 없었어요? 지식이 없어요. 그렇죠?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아는 지식이. 네. 우리가 이런 것들 보면서 우리들 스스로도 잘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다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다 잘하고 계시지만 다 예배 생활 너무 잘하시잖아요. 그죠? 맞죠? 네.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도 다 예배 생활 우리 엄청 더 잘해요. 다 11조도 엄청 잘 내고 물질의 풍요를 위해서 감사헌금도 많이 내고 이런 것들 우리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 여기 호세아서에도 같은 그 시대상이 있어서 뭐라고 하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했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이 없음으로. 네. 어떤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네. 율법적으로 예배를 잘 드리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 행위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행위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행위만. 그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도 이들이 예배 생활을 못했을까요? 아니에요. 예배 생활을 정말 끝내주게 잘했어요.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 잘했어요. 예배 생활에 이런 어떠한 이런 형태나 양태들이 정말 너무나 깔끔하고 또 누가 보기에도 막 거룩해 보이고 영광스러워 보이게 너무나 잘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없었던 거예요? 영과 진리가 없었던 거예요. 영과 진리가.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들이 예배 잘 안 드렸을까요? 신약 시대 아주 잘 드렸죠. 바리새인들은
그때 당시에 회당에서 구약의 어떤 율법서들을 가리키던 사람들이에요. 서기관들과 그런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로 그 안에 영과 진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사장이. 이것이 무엇이냐면 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또 우리 규리 산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비례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이시죠? 네. 근데 이것도 우리가 마치 겉핥기식으로 교리 산책에서 하는 어떠한 이러한 지식적인 이 활자된 부분을 그냥 마음으로 안 놓고 머리로만 둔다면 마찬가지로 율법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거 내용들을 머리에 두지만 우리 가슴에도 넣고 그다음에 우리 가슴에 둔 것이 우리 손과 발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도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저는 다 봉사활동 하나씩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건 찬양대에 가시던 교사의 활동을 하시던 아니면 뭐 주차 봉사를 하시던 그 어떤 걸 하시더라도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 꼭 교회에서 말하는 어떠한 그런 봉사의 직분이 아니더라도 가다가 교회 내에 있는 휴지를 줍는 것 역시도 그것도 우리가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자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당시에 이 호세아 시대에 사람들이 너무 제사를 잘 드리니까 너무 제사는 너무 끝내주게 잘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신 거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이거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예배를 너희들의 예배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 너희들 마음을 원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번제보다 번제하면 보통 뭐가 올라갈까요? 일단 재물이 올라가겠죠. 얼마나 그들이 집에서 잘 가꾼 뭐 수송아지나 암송아지나 어떠한 그런 그 한 마리당 얼마예요, 그죠? 지금도 비싸지만 당시에는 안 비쌌을까요? 당시에도 비쌌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갖다가 막 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뭘 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리 산책 들으시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런 것들을 잘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는 것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아시고 이것이 행동으로 나와야 그것이 진짜로 아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는 이 알게 되는 이 지식에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전체를 다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겠죠. 당연히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출발점은 무엇일까라고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냥 이게 사실 뒤에 보면 내용 다 나와 있는데 그냥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혼자 그냥 고민. 어떻게 처음에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처음에는 정말 태어난 사람은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명확하지 않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하는데 명확하지 않게 이런 이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절대자가 있겠구나, 초월자가 있겠구나, 나를 만드신 이 세계를 만드신 어떠한 절대자와 초월자가 있겠구나. 그것이 이제 나를 구원까지는 생각하고 연결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 놀라운 자연을 보면서 뭐 이렇게 곤충들이나 보면 날개가 다 이렇게 있고 다리가 3개, 6개가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 신묘막측하거든요. 그 꽃들을 바라봐도 그 뭐 나팔이나 이런 숫자를 보면 암수 뭐 이런 것들 보면 너무나 기가 막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절대자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우상들이 생기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알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스에 있는 많은 신화들이 그렇고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토테미즘이나 이런 어떠한 우상신들도 그렇고 일본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네, 보통 그렇게 자연계시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으로 알 수 있는 게 이제 특별계시, 바로 우리 갖고 있는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를 계시하셔야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잠깐 할 겁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원칙의 기초를 두고 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 중요한 기초요 근거는 성경이다. 제가 지난주에 그 하나 피드백을 받았는데 제가 너무 말을 빨리 한다 그래가지고 좀 숨을 좀 이렇게 좀 쉬고 좀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게 약간 시간의 압박과 그리고 이제 저 스스로가 좀 이렇게
이렇게 흥분하면 말을 좀 빨리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설교할 때 보면 저 하나도 안 빠르죠. 근데 그때는 일부러 느릿느릿 하거든요. 그게 이제 훈련한다고 설교 원고에도 천천히 이렇게 적혔어요. 때때로 보면.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과거에 5년 7년 전에는 말을 빨리 하니까 좀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기도 하고 많은 정보의 내용이 빨리 지나가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자,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냐면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스스로를 계시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명확하게 계시한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예요?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66권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책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책을 읽어야 될까요? 읽지 말아야 될까요? 읽어야겠죠. 나는 지금 성경 통독을 하고 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 하고 있다는 발가락 하나만 딱. 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계속적으로 쌓아가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에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성경 읽기를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원래는 제가 조금 더 여유가 있고 그러면 교리 산책 내부적으로 좀 성경 일독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했어요. 너무 아쉬운데 이렇게 성경을 계속 꾸준히 읽으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계속 묵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의 근거는 성경이라는 거고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철저하게 자신을 보여주셔야 그분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떠한 상대적인 차이겠죠. 이제 절대자와 피조물 관계의 그런 내용이에요. 뭐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셋째 아이 태희가 있잖아요. 셋째 태희가 있는데 제가 태희 눈에 안 보이고 숨을 내면 얼마든지 숨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아직 그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 아이가 저를 못 찾도록 저는 얼마든지 숨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아이에게 있어서 제가 그 아이가 저를 보게 하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저를 이렇게 드러내면 그제서야 그 아이가 저를 보게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자기 스스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철저하게 자신을 보여줘야 알 수 있어요. 어거스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다 알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을 보여주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워낙 무궁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 전능하시고 영화로우신 분이고 처음과 끝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공간과 하나님 생각하는 시공간은 개념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이 창조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시간과 공간이 포함되어 있어요. 맞죠? 여기서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으신 분은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다 우리는 이 시간의 이 그 타임라인에 구속되어져 있어요. 지금 10시 33분인데 그죠? 10시 3분인데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분은 여기 중에 아무도 없어요. 원성규라는 사람은 제가 이제 제 생년월일 한번 얘기하면 1981년 7월 13일 생일이 지났어요. 네. 이때 태어나 가지고 이제 오늘까지 쭉 해서 제가 이제 올해로 이제 42세가 되죠. 예. 오늘 날짜가 이제 2023년 10월 오늘 며칠인가요? 6일인가요? 7일인가요? 6일이에요. 6일이에요. 여러분들과 같이 이 공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제 본적이 어디냐면 이제 본적도 다 나오네요. 그죠? 안성이에요. 안성. 왜 안성맞춤이라고 하는 그거 아시죠? 경기도 안성에서 제가 태어났어요. 제 본적이 여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이거 안성 분이시고 저희 어머니는 여주 분이세요. 아무튼 나중에서 서울 그 수유리에 좀 살다가 이후에 이제 의정부 가서 정착해서 살고 이랬던 이제 제 과거가 있는데 요때 태어나서 이때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지금 벌써 34분이네요. 그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은 이것을 초월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지금 보고 계세요. 여기까지만이 아니겠죠. 사실은 저는 여기에 구속되어 있어서 이 1분 후의 일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저가 어디에서 사망할지까지도 이미 여기서 한눈에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 전서인가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여러분들의 인생도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미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있었던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죽음에 이르까지 이미 이렇게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론 우리 하나님은 마치 우리 피조물처럼 이 시간과 공간에 구속되어져 있는 분으로 아니지라고 얘기하지만 무의식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예, 그 오해를 벗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시기 때문에 이해 개념으로 아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그래서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이걸 우리가 3차원적인 존재라고 하거든요. 네, 3차원적인 존재. 우리 이러지만 우리는 결코 이것을 그 초월하고 계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결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감사하게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을 계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제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아는 이 지식은 무엇이냐면 우리 구원에 관련된 지식이에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때가 언제 올까요? 예수님께 다시 오시거나 우리가 그 개인적 사망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이제 알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네, 먼저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신 분입니다. 아멘이시죠? 지금도 우리를 저 하늘에서 바라보고 계시면서 잘한다, 착하고 충성된 존들아, 나를 공부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계시하십니다. 아직도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계시하고 계시고요. 또 이미 주신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그분 스스로를 지금 계시하고 계세요. 자, 먼저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본인 스스로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세요. 네, 뭐 하시냐면 선포하세요. 네. 자, 우리 1번만 같이 읽어볼게요. 1번 성경은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고 선언한다.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으면 이제 겪는 고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우리 남자분들은 알겠지만 그 위병소 근무든 뭐 GOP 근무든 이렇게 근무를 쓰면 늘 항상 선임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막 이렇게 계속 괴롭혀요. 그런 걸로.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아무리 제가 그때도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아무리 많은 말로 다 이야기해줘도 그 사람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그냥 다음 시간 되면 똑같이 또 물어보고 또 괴롭히고 막 그래요. 그거 갖고 막 캐내려고 막 그러고. 근데 아무리 제가 이런 지식들을 얘기해도 그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사실은 이런 것들은 우리 믿음에 대한 부분이고 하늘부터 오는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역사가 있어야 이게 받아들이진 거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가 계시다라고 선포해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 정도는 우리가 암기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네, 마찬가지로 천지 창조도 마찬가지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라고 딱 이렇게 선포하시지 어떻게 천지가 창조되었는지 뭐 우연한 가스들이 모여가지고 그것이 폭발이 있어서 우주가 생성되고 그래서 물이 생기고 조그만한 단세포 미생물이 뭐 이렇게 점점점 커가지고 어류가 되고 어류가 밖으로 나와가지고 파충류가 되고 파충류가 발이 2개, 앞다리 2개, 뒷다리 2개 나와가지고 공룡이 이런 얘기들을 성경에서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거든요. 과학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우리는 사회로부터 혹은 아이들을 이제 공부하고 이럴 때 그와 같은 어떠한 질문들이나 그런 것들을 받게 되어져요. 하지만 우리가 먼저 알 것은 성경이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전제하고 있어야 돼요.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고 선포하고 계시고요. 네,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 존재하는 걸 어떻게 아느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에서 창조의 손길을 바라보며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이따가 광고 시간에 우리 총무님께서 잠깐 나오셔서 광고하는 거 맞죠? 네, 그렇게 되게 될 텐데 뭐 개요만 얘기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창조의 손길을 우리가 맛보러 이제 다다음 주에 우리가 가게 될 거예요. 우리 다음 주는 우리 박기영 목사님 어제 제가 임직까지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밤 9시 좀 넘어서까지 이렇게 임직 예배를 보고 왔는데 아무튼 다음 주는 그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 창조의 손길을 우리가 느끼며 볼 수가 있고요.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또는 이는 그들로 핑계하지 못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보면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느끼고 만질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로마서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 모른다고 하지 마라. 충분히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셨다. 더 이상 핑계하지 마라라고 로마서에 보면 그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때론 이런 논쟁이 있죠. 이순신은 지옥에 있을까, 천국에 있을까?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네, 나중에 이제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다 지옥이에요. 어쩔 수 없어. 아무리 큰 그 위대한 공을 세웠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어느 누군가한테 설교를 듣는데 약간 어느 정도 이제 공감하는 부분인데 공자 같은 경우는 이제 하늘에 대한 묵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공자가 명확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는 못했죠. 하지만 정말 근접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거기에 대한 윤리 도덕적인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이제 어쨌든 구원에 대한 그 특별한 계시는 없었죠. 네,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 어떠한 그 돌을 닦는다고 하죠. 이 돌을 닦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떠한 그런 기운들을 실제로 느끼거든요. 네, 그럼 신비한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달나라에 도착했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달나라에 도착하자마자 맨 처음 느낀 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였습니다. 그는 이제 이 달나라에 도착해서 그 지구를 바라보면서 또 우주를 바라보면서 은하계를 바라보면서 이 신묘막측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걸작품이구나라는 고백을 했다는 것이지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자연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또 뭘 통해서도 알 수 있냐면 인류의 역사의 이 흐름들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처음에 뭐 이렇게 1차 대전, 2차 대전 뭐 이런 것들 우리나라의 어떠한 그 건국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뭐 고려 시대를 지나서 뭐 조선 시대를 지나서 지금까지를 보면서도 어떠한 이런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심지어 개인의 역사 속에서도 그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도 뭐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개개인의 어떤 특별한 사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통해서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이런 거 느껴요, 안 느껴요? 느끼죠. 돌아보고 나면 마찬가지로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잠깐 3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할게요. 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 정도 쉬었다가 우리 총무님 광고를 지금 잠깐 할까요? 아니면 이따 끝나고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총무님 나오신데 우리 박수 한번 역할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리 산책 자연 계시 야외로 가서 자연을 보게 되시는데 일정은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 20일, 10월 20일 그래서 일정을 확인하시고 스케줄을 시간은 오전 9시 30분에 출발인데 혹시 개인 사정이 있으신 분들 반영해서 9시 30분에서 10시 사이로 계획하고 있거든요. 혹시나 개인적인 부분 있으시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출발 시간은 조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시간은 4시까지는 교회에 도착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장소는 확정은 아니지만 지금 대구 수목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 거리는 아니고 1시간 내외로 다녀올 예정인데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지문 목사님이 박기영 강도사님 오셔서 특강을 해주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일정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네, 우리 화장실 다녀오시고 회비 있나요? 네, 일단 2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2만 원 생각하시고 나는 더 하겠다, 헌금하겠다 하면 더 하셔도 돼요. 네. 그리고 중간고사이기 때문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네, 이제 우리 보통 이제 그 애기 엄마들 같은 경우는 애기들 보내야 되잖아요. 그것도 이제 우리가
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해서 편하게 우리 총무팀에게 말씀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준비해 오셨나요? 감사. 여기 좀 약하네요, 그죠? 그죠. 네. 하나 둘. 네, 우리 1분 후에 시작하도록 할게요. 1분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풍 때 차량은 일단 우리 버스로 그 시간을 맞춰 놨거든요.
그래요? 조금 드시면서 하시죠. 그러면 앉아가지고. 예. 그리고 혹여나 제가 저분을 잘 모르는데 저분도 좀 이렇게 자기 소개를 하면 좋겠습니다라는 분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제가 받도록 할게요. 네, 네, 그렇죠. 맞아요. 오늘 기도하시고 자기 소개했죠. 네. 세상에 늦게 오셔가지고 못 보셨어요. 저는 제 4교구 세가지고는 제가 좀 아는데 다른 교구는 모르겠네요.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예. 제가 우리 손영주 성도님도 한번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날짜 우리 손영주 성도님도 작년에 저희가 등록하셨죠, 맞죠? 네, 하셨고. 네. 우리 건숙기 성도님도 작년에 등록하셨죠, 맞죠? 재작년이었나요? 그렇구나. 아마 교회에서 많이 모르실 것 같아서. 우리 이은영 성도님 계신가? 이은영 성도님? 그렇구나. 이은영 성도님도 잘 몰라가지고 제가 후보자에 넣어놓긴 했거든요. 네,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천천히 좀 드시면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워낙 간식이 풍부하게 나와가지고 너무 귀하네요. 아무튼 너무 잘 생겨줘서 너무 감사해요. 네, 저는 이게 우리 회비로 다 감당이 되나 이런 걱정이 들기도 하는데, 네, 또 후원해주신 분이 많이 있을 줄 믿고, 네, 후원 많이 해주세요. 네, 자, 네, 자, 우리는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실제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성경을 공부만 한다면 그건 그냥 뭐 역사책 정도로밖에 안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믿음을 갖고 성경을 보죠.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계시하심이 계시다라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성경을 보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실제하시는구나, 이 성경책 안에 있는 내용들이 실제 있었던 일이구나, 그리고 이 성경에 있었던 이 내용들의 근거로 우리의 삶이 지금 적용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0장 22절 말씀, 우리 입안에 뭐가 있어도 괜찮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아멘. 그래서 이 계시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어저께 제가 세븐예배 열심히 하는데 선규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줄게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 지금은 성경 66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계시는 바로 이 성경에 대한 말씀을 얘기하는. 예를 들면 누가복음 시절의 성경은 어디일까요? 누가복음 시대, 그러니까는 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성경은 어디를 얘기할까? 어느 성경을 말할까요? 모세의 오경을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글들을 얘기하겠죠. 그때 성경은 구약에 있는 성경이에요. 혹시나 오해하시거나 착각하실 수 있어서. 네, 그리고 지금 오늘날 사는 우리들에게 이제 이 계시의 내용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이 되어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약에 있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명확하게 읽고 있어요. 그죠? 그들은 이제 기도 중에 또 환상 중에 꿈으로 때로는 흐릿하게 이렇게 보지만 우리는 명확하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습니다. 뭘 통해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맞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예전에 그 옛 조상들보다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더 이렇게 곤두박질 칠 때가 더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그 밑에 세 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한다. 제가 아까 제 셋째 딸 태희 예화를 들었죠.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 스스로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그 안에서는 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지 좀 이따가 또 공부하도록 할게요. 먼저 예전 시대 창세기 35장에 자, 요거 35장에 그 나오는 그 인물이 누굴까요? 퀴즈. 야곱이 참 깨어 제가 찬양을 잘 못하는데 이 찬양 아시죠?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은 누굴까요? 그러니까 에서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야 야곱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저 시편 98편 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는 거지 스스로 알지 못해요.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 보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데 이것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우리가 이것을 구원 계시로 받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흰 건 종이고 검은 건 그냥 글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냥 안 그러면 이제 정말로 그냥 글자는 글자고 흰 건 그냥 종이거든요. 그래서 늘 항상 성령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인격적인 분이시라고 아멘이시죠. 늘 간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더욱더 풍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또 제가 말을 빠르게 한 것 같아서 하나님은 그분의 창조 세계를 통해 또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요.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요. 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통해 그 아들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게 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를 보면 제 아버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저희 태산이 태호를 보면 저랑 똑같이 닮았다고 하는데 걔들을 보면 저를 또 생각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당시에 이제 요한복음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그때는 이렇게 거르고 다니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람들이 알 수 있어야 됐겠죠. 근데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죠. 그 당시 사람들은. 네, 자, 하고요. 자,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제가 또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하나님은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이름. 이게 저는 정말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것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네, 하나님의 이름. 지금 다 프린트물 보시고 얘기하시는 거죠? 네, 하나님의 이름. 예전에 모세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하나님이라고 안 그랬나? 저를 그 애굽 땅에 보내는 자가 누구라고 해야 합니까? 출처를 뭐라고 해야 됩니까? 라고 모세가 출애굽기 3장인가요? 예, 보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당시에 나는 스스로 누가 한번 3장 12절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스스로 있는 자가 여호와 맞네요. 예,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해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세도 명확하게 그 이름을 모르니까 물어본 거예요. 어느 신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집트에는 여러 신들이 있거든요. 맞잖아요. 이집트에 있는 여러 신들. 그래서 우리 모세가 보면 뭐
재앙, 개구리 재앙, 뭐 이재앙, 파리재앙 이런 게 다 신이랑 다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가 물어보는 거예요. 모세가 저는 그러면 어느 신입니까? 어느 신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대답을 하셨죠. 하나님의 이름이 뭘까요?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은 이름을 짓는다는 것을 잘 한번 생각해서 자꾸 제 가족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네, 그 뭐야 비유들 게 없어서 태산, 태호, 태희 이름은 누가 줬을까요? 보통은 부모님이 짓거나 조부께서 지으시겠죠. 이름이라는 것은 부여하는 거예요. 그죠? 이름이라는 건 부여하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보통 부여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뭐 계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죠? 있지만 보통은 이름이라는 것은 위에서 부여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 있을까요? 하나님을 누가 이름을 붙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스스로 있으신 분인 거예요. 그런데 이분 스스로가 이제 우리에게 낮춰 주셔서 우리에게 동등한 어떠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분 스스로를 이름을 정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뭐 하나님, 여호와 이레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분 스스로가 우리가 알 수 있게끔 이름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면 하나님이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만큼 우리를 그분께서 내려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부르게 하시니까 그죠? 다 이제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기 스스로의 자기 계시예요. 스스로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름이 있죠. 뭐 여호와, 야훼, 엘롬, 엘론, 데오스, 아버지, 아빠, 파테르 이건 헬라어고 주, 아도나이, 큐리오스 이건 이제 또 신약에 나오는 또 이름들이네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레, 니시 우리 찬양 아시죠? 뭐 여호와 뭐 이렇게 다 아시죠? 이레, 니시, 라파, 샬롬, 삼마. 이제 문제 또 내볼게요. 제가 여호와 이레는 어디서 나와요? 창세기? 네, 여호와 아니 이레 여호와 이레 딱 보니까 준비되어 있었어. 그죠? 이삭제들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여호와 니시는 이제 출애굽 때 모세가 17장인가요? 아멜렉과 싸울 때 이제 또 이렇게 나오고 라파는 또 뭐죠? 딱 이렇게 뭐 이렇게 하니까 또 나오고 그죠? 샬롬, 삼마는 그 계시록에 에스겔에서 나올 거예요. 어디에나 계시다. 네. 보면 이제 이걸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거. 먼저 이레라고 하면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니시하면 네, 여호와께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그죠? 라파, 그 샴마, 샬롬은 평강의 하나님, 삼마 어디에다 계시다 이런 뜻이죠. 이제 이거 하나하나씩 할게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는 미리 준비하신 분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대신 양을 준비해 주셨다. 아브라함은 그 산을 여호와 이레라 이름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이 이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에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는 것도 함께 알 수 있는 너무 좋죠. 자,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분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영적 전투에서도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 이제 하나님은 치료자이시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이제 이 치유의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라파의 이름을 믿고 또 우리가 혹시나 여기 아프신 분이 있거나 또 이웃에 아픈 분이 있거나 하면 그 이름을 믿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고 또 기도하면 좋겠죠. 여호와 살롬. 자, 여호와 살롬은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기도원이 여호와로부터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실 때 쌓은 제단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샬롬입니다. 그래서 샬롬 우리 보통 이렇게 인사하죠. 저도 보통 이렇게 우리 공지 낼 때 그냥 인사하기 뭐하니까 그냥 샬롬 이렇게 하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뭐 평강하세요, 편안하세요. 예, 그렇게 우리나라 치면 좋은 아침, 뭐 굿모닝, 뭐 굿이브닝 뭐 이런 느낌이겠죠.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평강이시다라는 거. 자, 그다음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다라는 거. 그래서 에스겔서 48장에 보면 어디든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어디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네, 계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나 우리가 집에서 가사 일을 할 때나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묵상할 때 어떻게 되죠? 하나님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러면 불편한가요? 불편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걸 이제 또 거룩한 부담감일 수도 있겠고요. 그죠? 또 그만큼 든든한 우리의 조력자, 그리고 또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아버지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이름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유익이 있어야 돼요. 너무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아,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구나. 어디든지 계시니까. 그리고 내가 홀로 있을 때에도 아, 내가 죄 짓지 말아야겠다. 하나님 지금 옆에 계신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짓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신앙적 유익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 걸 묵상하시면서 자, 하나님의 속성 대해서 얘기할게요. 자, 먼저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우리가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네, 제가 이제 딱 7분만 더 할게요. 더 하지 않고 자,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 있다고요.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 어떤 느낌이에요? 일단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인간에게는 좀 찾아볼 수 없는 절대적인 어떠한 영역을 갖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의 고양 속성을 이제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고요. 그 이제 공유적 속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맞죠? 우리 하나님의 형상 맞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제 공유할 수 있는 물론 그분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도 이제 그분에 따른 어떠한 그 성품이나 자질이나 이런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좀 나눠서 볼 수 있는데 먼저 비공유적 속성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갖고 계신 속성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우리는 이럴 수 없죠. 자존성 먼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죠. 여기서 스스로 계신 분 계시나요? 2단이죠. 나 스스로 있다고 하면 네, 2단이에요. 네, 네, 큰일 납니다. 네, 나 스스로 있다라고 얘기하면 네.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분이시죠. 이렇게 있고요. 자, 조금 빠르게. 자,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불변하시죠. 우리 여기 있는 우리들은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저녁 다르지만 그죠? 중간고사를 꼭 가야지 했다가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또 힘들 것 같고 또 내일 되면 또 가야 될 것 같고 막 이러지만 우리 불변하신 하나님처럼 불변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요. 자,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불변. 우리는 근데 자꾸 이렇게 변덕이 있지요. 그래서 죄를 짓기도 하고요. 네,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그 불변하세요.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도 불변한 줄 믿습니다. 네,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뭐 하세요? 완전하세요. 완전하십니다. 네, 완전하십니다. 여기서 완전하신 분 계시나요? 아무도 없지요. 네, 아무도 없어요. 저도 여기 보면 아까도 잠깐 오타도 나오고 막 이랬어요. PPT에. 네,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 우리 중에.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죠. 실수가 없으세요. 그죠?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것도 우리 영혼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그렇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한테 아버지께서 온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온전하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네. 자, 그다음에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네,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네, 영원하시고요. 자, 그리고 전지하세요. 전지하세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머리에 새 신바 되신 것처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지성이에요. 우리는 전지하지 않죠. 저도 가끔씩 뻥을 쳐요. 우리 애들한테 내가 다 알아. 빨리 얘기해. 다 알아. 하지만 알아요? 모르죠. 네. 하지만 하나님은 정말로 다 알아요. 그죠? 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전능성.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네, 그 하나님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네, 우리 사라가 피식 웃었죠.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냐고.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경수가 끊어진 사라의 몸에서도 아이가 태어나게 하셔서 구속사를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네, 편재성. 아까 여호와 삼마와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네, 어디에나 계십니다. 편재성이라고 해요. 네. 하나님을 우리가 아까 얘기한 건 시간과 공간의 어떤 개념으로 묶어놓으시면 안 되고요.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디에나 계세요. 이 지구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강한 우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분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재성.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네, 우리 잠깐 저 손 한번 이렇게 올려보시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네, 꼭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교리들을 하다 보면 굉장히 메마르고 건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는 것에만 집중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아는 것에만 집중하면 교만하게 돼요. 마치 나만 맞고 남들은 다 틀린 것처럼. 그리고 맞는 나만 구원받고 안 맞는 너희들은 다 지옥 갈 거야. 약간 이런 식의 교리주의자들이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데 그 주의할 수 있는 가장 큰 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존하면 우리가 겸손해져요. 왜냐면 우리도 역시 피조물이고 우리도 다 알지 못하거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 수 없잖아요. 그죠? 네. 자, 그 하나님이 이와 강대하신 전지전능하시고 어디에나 무소불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내 안에 내재해 계시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의적 속성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인데 우리 역시도 이 성품을 갖고 있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노력하면 조금 더 그 성품들이 드러나요. 먼저는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분리되었으면 그의 영광을 추구하고 그래서 우리 역시도 거룩의 여정으로 매일매일 떠나가고 있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이 자리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거룩으로 나아갑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근데 절대적으로 의로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우리 역시도 하지만 의롭도록 노력해야죠. 의롭도록 노력해야 돼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네, 진실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네, 거짓말하신 분 없지요? 네, 하나님 닮아서 우리 다 진실하시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역시도 이런 선한 성품이 어디서 드러나는 거예요? 봉사의 자리에서 그죠? 드러나죠. 이렇게 열심히 섬기시는 것들을 보면서 교사로 또 때로는 뭐 그 식당 봉사로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한 모습을 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보여줄 수 있죠. 목자로서 뭐 다 직분자로서. 네. 자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세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사랑이. 네, 우리 옆에 있는 분 한 번 더 얘기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좀 낯감들었지만 당신 사랑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번부터는 시작.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십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긍휼이 많을 줄 믿습니다. 네,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십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드러나면 너무나 좋겠죠. 이미 많이 드러내 보이시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뭐 하세요? 신실하시죠. 신실하세요. 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네. 그 우리 역시도 신실해야겠죠. 우리 역시 신실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큼 신실할 수 없고 또 사람마다 약간 각각의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신실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혹시 총무님 광고할 거 더 있을까요? 없죠? 혹시 뭐 질문이나 없으면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있는 그 속성들이 우리 안에도 있으니 하나님 우리가 거룩할 수 있도록 온전할 수 있도록 의로울 수 있도록 또 선할 수 있도록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 구미상모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성전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